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들이 걸어왔던 그 시절들을 생각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내가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하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진리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하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만족과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일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 우리 함께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우리 주가 함께 우리 한 번 더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아멘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보리 십자가듯 높이 섰도다 좀 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에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처음부터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높이 섰도다 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이해할 수 없네 죽은 뒤에 승리 그리스도 생명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사랑 주를 경배 모두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제나 우리들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까닭은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시간 가운데 그 무엇도 우리들이 가리지 않고 우리들이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드리겠나오니, 이 시간 우리들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곳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여 이름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자리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들이 예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여기서 정말 순종하며 주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우리 아버지 시간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시작을 주신 창조자 하나님, 화창한 주일 아침에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어 다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하기 바빴고, 저희의 나약함과 게으름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전심으로 찾고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부족하여서 저희의 욕심을 쫓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느려도 꾸준히 하나님의 좁은 길로 걸어갈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소리에 힘을 더하시어 목사님께서 전달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이 예배를 준비한 목사님 및 청지기분들과 임원단, 리더, 예배팀까지 모두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청년부 정기총회를 진행합니다. 오늘 정기총회를 진행하기까지 올해 청년부를 섬긴 현 임원단의 노력과 고충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새롭게 세워질 청년부 회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하여금 저희 청년부가 내년 한 해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서로 바라보며 함께 이 사랑의 고백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너무 보기 좋네요. 사랑의 나눔, 서로에게 좀 사랑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한다. 하나님이 널 정말 많이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이제는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예물로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불어 주님께 의탁드리는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헤아려 주사 주님 받으시며 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손에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내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 없네.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땐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을 주시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원래 항존직 선거 관련한 영상이 있어서 제가 예배 중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혹시 이따가 예배 마치고 한번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항존직 선거가 오늘은 이제 후보자 공천이 있는 날이라 후보자 공천은 지금 현재 항존직으로 직분을 받고 계신 분들, 우리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께서 이번에 권사 후보로 그리고 안수 집사 후보로 장로 후보로 이제 입후보 하실 분들을 공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가능하면 여러분 교회 오시는 길에 이 항존직 선거에 참여하시고 이 자리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예배 마치고 바로 항존직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3시 전에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 항존직 투표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개표하고 오후 예배 진행하는 데까지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존직 투표가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공동체의 목장들이나 임원들이나 리더들처럼 그런 역할들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성껏 투표에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항존직 이 투표는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최다 득표자 순으로 몇 명을 뽑는 것이 아니고 일정 비율, 그러니까 뭐 50%라든가 아니면 3분의 2 이상이라든가 득표를 하면 다 이렇게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러 투표장에 가셔서 내가 모르는 분들이라고 해서 아는 분들, 내가 정말 뽑고 싶은 한 분만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게 되어지면 전체적인 투표 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직분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의 숫자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실 것은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고 이 투표는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일꾼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잘 모르시더라도 오늘 이제 항존 직분 받으신 분들께서 이제 좋은 분들이어서 공천을 해서 후보가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투표 용지에 있는 분들을 보시고 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개인적으로 이분은 정말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만 제외하고 이렇게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서 투표를 포기하지 마시고 또 아는 분만 투표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 항존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추천하시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구나 하고 여러분들께서 투표해 주시면 이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잘 섬겨 주실 겁니다. 이게 국회의원이나 하구회 회장 뽑는 거랑 지금 투표의 목적이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안내를 드린 거지 절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다음 주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고 오늘 저희가 하는 회장을 뽑는 투표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체크하시면 안 되고 세 분 다 체크하시면 안 되고 한 분만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하나만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2025년 제1회 웨이브 소명 컨퍼런스 광고가 나갔습니다. 벌써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신청해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이게 뭔지 몰라서 신청 못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특별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직장이든 학교이든 내가 일상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할 때 직장에서의 관계라든가 그리고 커리어를 쌓아가는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듣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퍼런스를 한다고 해서 주일에 예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오픈 컨퍼런스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도 드리면서 또 이 세 분의 강사분들이 예배 시간 중에 이제 짧게 스피치를 또 해주실 거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그런데 조금 더 심화된 각 파트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듣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강의로 선택 강의가 이후에 진행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신 분들이 수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은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믿을 만한 멘토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정말 인생에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강의보다는 질의응답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강의하고 30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강의마다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 시간 놓치지 마시고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후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실 때 또 사업을 하실 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렵게 마련한 자리인 만큼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회비가 있습니다. 놀랍죠? 교회에서 하는 건데 왜 회비가 있지? 주일에? 여러분 수련회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 이 10,000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분들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청을 주저하고 계시다면 그냥 저에게 얘기하셔도 되고 여러분 순장에게 이야기하셔도 되고 또 회장이나 임원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상의하시면 얼마든지 이제 면제나 할인이 가능하니까요. 이 금액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컨퍼런스 자체가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의 더 좋은 것을 제공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변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노쇼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10,000원이지만 이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이 금액을 통해서 여기에 더 마음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내시는 금액 이상의 시간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스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강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 미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은 이 본문의 이 짧은 권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월이 신앙의 절기상 어떤 계절인지 아십니까? 10월이 신앙의 절기상 어떤 계절인가? 10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다음 주 주일이? 그렇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냥 추수철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한 해의 감사를 모아서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날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안에는 늘 주님께 감사하고, 또 어렵고 또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고, 그래서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함으로 항상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고, 또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자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를 기억하고 표현하는 절기이기도 하면서 또 잃어버린 우리의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의 신앙과 그리고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까지 2주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많이 하는데, 그 감사가 성경적인 감사의 의미가 무엇일까? 감사는 헬라어 원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테오. 여기서 유는 좋아하다, 인정하다, 받아들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뭘 받아들이는 게 감사일까요? 카리스테오 할 때 이 카리스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이 유카리스테오 감사는 은혜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좋아하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는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이, 범사에 감사하려면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나에게 지금 주어진 또 닥친 모든 일들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다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은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그런데 이 은혜는 단순히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로또처럼 주어지는 행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적인 어떤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죠?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시고 주시는 모든 것은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믿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런 상황들마저도 사실은 다 전제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내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내가 좋든 싫든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모든 일들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지으신 일,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탐험할 재능과 은사를 주신 일, 죄인된 우리를 위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일, 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 우리에게 끝내 주시는 일,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고 또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이고, 그 은혜를 좋아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에는 깊이에 따라서 얕은 감사와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얕은 감사와 깊은 감사. 여러분, 얕은 감사는 어떤 걸까요? 얕은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유익이 있을 때 하는 감사예요. 혹은 나의 계획이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는 감사예요. 조건적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물질이 채워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그냥 표면적인 것들,
주로 얕은 수준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사, 이것이 얕은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이 얕은 감사를 넘어서는 깊은 감사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깊은 감사는 조건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의미합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관점을 바꾸는 감사가 바로 깊은 감사입니다. 얕은 감사는, 그래서 보면 얕은 감사는 결과에 대한 감사일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것은 얕은 감사입니다. 결과에 대한 감사예요. 그런데 깊은 감사는 좀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나에게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뜻하는 대로 나의 삶과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과정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으로서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긍정하고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하는 감사, 이게 깊은 감사예요. 그래서 얕은 감사는 결과에 대한 감사지만 깊은 감사는 과정에 대한 감사입니다. 얕은 감사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깊은 감사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지금 계속 배웠다고 말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내가 부요할 때이든지 가난할 때이든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감사하는 비결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기에 내가 그 과정을 신뢰하고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시들지 않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 영적인 성숙함으로 감사의 깊이를 더해가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자족과 감사로 나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그 가운데 감사를 찾아내는 지혜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시들지 않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탁월한 지성이나 눈치 빠른 두뇌 센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곧 감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원망불평하고 불신하고 비판만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격려하고 응원하고 사기를 돋우고 그래서 소망을 갖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감사로 기쁨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둠 가운데서도 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부의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지혜를 소유한 자, 감사를 소유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곧 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 지혜를 얻어 감사함으로 정말 마르지 않는 기쁨의 뿌리를 깊이
깊이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이 감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변화로 이끕니다. 기쁠 만한 상황이 우리의 상태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황이 나쁘더라도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하면 기뻐할 만한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얕은 감사는 거기에서부터 올 수 있지만 정말 깊은 감사를 통한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은 깊은 감사의 뿌리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과정을 감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거예요. 시들지 않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나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삶도 변화시킵니다.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안남욱 목사님이라는 한 목사님의 일화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한 교회에 왕언니라고 불리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전에는 이 왕언니라는 이 권사님이 3명의 담임 목사님을 내쫓은 전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새로 부임한 이 목사님은 이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사소한 일로 갈등이 생기면서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화해를 시도해도 이 권사님은 악수조차도 거절하고 등을 돌리셨어요. 목사님은 그때부터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괴로워하면서 내가 담임 목사로 부임한 교회지만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진짜 진지하게 할 정도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임서를 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냐? 뜬금없이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하고 감사할 줄 모르냐? 아, 하나님, 아니 그 권사님이 저를 미워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그 권사님이 자기를 미워함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에도 그런 미움들이 있었던 거겠죠. 사랑할 수 없는 마음들이 생겼던 거겠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겼던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앞에서 이 안 목사님은 자기 안에도 미움의 감정이 있음을, 이 권사님이 자기를 미워하는 만큼 자기도 이 권사님에 대한 미움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권사님에 대한 감사할 점을 억지로라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어요. 이 권사님에 대한 감사한 말. 3시간 동안 썼습니다. 몇 개나 썼을까요? 50개를 썼습니다. 정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두고 여러분 감사 제목을 50개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진짜 이해할 수 없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집에서 끊임없이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감사를 50개를 쓴다. 너무 고통스럽죠. 3시간을 썼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100개를 썼으면 좋겠다, 100개를 써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무리 해도 너무 이게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도 하나님 계속 마음을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100개를 채워보기로 하고 쓰기 시작하는데 날이 새도록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틀 무렵이 되어서야 간신히 100개의 감사를 완성을 합니다. 기왕 시작했으니 100개는 채워보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억지로 쓴 감사였지만 한 가지 적다 보니까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의 마음이 먼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의 뿌리를 깊이 내리다 보니까 감사한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굳어졌던 마음이 다시 깨어지고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권사님도 참 좋은 면이 있는데 내가 왜 미워만 했을까? 내가 이 사람을 판단만 했을까? 자신이 미움의 안경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감사하니까 자기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 권사님에게 직접 말을 건넬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진짜 감사한 마음이 생겼으면 연락을 하든지 찾아뵙든지 해야 되는데 하도 거절을 많이 당하니까
이 목사님이 용기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몰래 권사님 집 우체통에다가 100가지 감사를 적은 이 편지를 넣어두고 도망을 쳤어요. 편지를 받으면 그럼 연락이 와야 되잖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별로 의미가 없었나 보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주일을 맞았는데 예배 시간이 되고 그 권사님이 이제 저 멀리에서부터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두 팔을 벌리고 목사님에게 달려오더니 목사님을 끌어안고 외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100가지 감사라니요. 그날 아침에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쏟아져서 운전도 못할 뻔했어요. 이렇게 이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날 두 분은 뜨겁게 화해를 했습니다. 억지로 시작한 감사였지만 감사가 결국 미움의 벽을 허물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감사함으로 화목하게 되는 것,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함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저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이 감사인 것 같아요. 감사를 회복하는 것. 이 이야기는 기도와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너무 잘 보여줘요. 사실 청년들에게는 이 예화가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권사님 이야기잖아요. 목사님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이유는 이 이야기 안에 기도와 또 감사와 이 기쁨이 너무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내가 좀 감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먼저였어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이 권사님을 두고 그냥 내 성격대로 그냥 때려쳐버리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가 먼저예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면 되겠지, 무슨 감사가 어떤 처세술인 것처럼 그렇게 감사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한 감사예요. 기도 없이 되어지는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먼저예요. 문제 상황 앞에서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 내가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깊이 뿌리 내린 감사 위에 기쁨의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경험한 은혜가 그러한 것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억지 감사가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를 통해서 관점이 바뀌기 시작할 때 진짜 감사가 시작되고, 기뻐할 만한 상황이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메말라버린 우리의 일상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거죠. 관점을 바꾸는 기도가 깊은 감사의 첫걸음이고, 깊은 감사가 시들지 않는 기쁨의 뿌리예요. 관점을 바꾸는 기도는 이런 겁니다. 취업이 늦어졌지만 하나님은 나를 더 단단하게 준비시키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억지로 하면 정신 승리예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고백하게 될 때 이것은 진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깊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지혜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내가 사람의 시선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게 감사한 것이죠. 또 관계가 멀어졌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졌지만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관계를 품음을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사랑해야만 할 상황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려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진짜 사랑을 배우는 것이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졌지만 그 계획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한 20살 무렵에 처음 만난 공동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공동체에서 저는 투덜이었습니다. 그 모든 공동체의 상황을 두고 항상 좀 불평하고 비판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간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제 저의 근황을 물어보시고 저의 나눔을 들으시더니 똑같이 이제 공동체 문제점에 대해서 리더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원망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간사님이 저에게 조용히 물으시는 거예요. 용균아, 너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제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그냥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하는데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문제 상황 가운데에 보지 못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 가득했던 서로를 향한 사랑의 수고였어요. 문제가 있죠.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문제만 보고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는, 그리고 이 공동체에 사랑이 있는지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눈이 어두웠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 인생에 하나의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 중에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가족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 가족이니까. 아니요. 가족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거 그거 그냥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거 사랑이에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 친구들이 여러분을 아껴주고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는 거 그거 그냥 해주는 거 아닙니다. 정말 사랑입니다. 공동체의 순장이 여러분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매주 연락해서 여러분의 안부를 묻고 오는지 안 오는지를 묻는 건 스토킹이나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그게 얼마나 수고스럽고 그 선을 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서 여러분에게 닿고자 하는 건 사랑이고, 사랑을 담은 수고예요.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그거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형제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깨달았던 그걸 이 친구가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세상에 그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살아오면서 참 인생에 눈물 흘릴 일이 많았는데 그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소중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 또한 시들지 않는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깊은 감사를 드리게 하는 관점의 전환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전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매주 선포하지만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헌신과 자기 희생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오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만나는 영적인 가족들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은 없습니다. 내가 섬기고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 내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도, 내가 순원으로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순장으로서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결코 당연한 것 아닙니다. 모두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번 주와 다음 주 감사에 대해서 나눌 텐데 여러분 안에 깊은 감사를 회복함으로 감사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시들지 않는 기쁨을 같이 함께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여 정말 사랑으로 빚으신 것도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에게 보내어 주신 모든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든 친구들, 가족들도 전혀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일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결과만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깊은 감사로 나아가 감사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 삶에
진실하고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2절로 계속해서 고백할 때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어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어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내 온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새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외롭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로움이 너무 크게 보이고 그 상황의 어려움이 너무 크게 보여서 우리 가운데 있으나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원망불평하면서 사랑을 보지 못했던 것도 똑같아요.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도 감사하지 못하면서 내 안에 없는 것들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우리의 삶을 비관하고 나의 형편에 절망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데 있지 않고, 내가 여러 가지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절망과 비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기쁨의 뿌리가 될 그 감사의 뿌리를 이 시간 내리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지금은 아니어도 곧 그 감사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비관적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금도 변함없이 나에게 흐르고 있는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나에게 보내어주시고 붙여주시는 모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동역자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함으로 지금의 비관적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음하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입술마다 이미 돕고 계시는 하나님,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주님이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늘 구름 너머에 계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그 은혜가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부어주시며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감사의 뿌리가 시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뿌리를 믿음으로 깊이 내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시들지 않는 하나님 기쁨이 다시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가 서툴고 또 우리의 신앙이 미숙해서 하나님 감사할 수 없을 때도 많고 원망 불평이 또 비관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얼굴에 들이올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의 가사로 고백한 것처럼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오히려 이 위기에 이 고난의 가운데 하나님 더 가까이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히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뿌리가 시들었다면 그 감사의 뿌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회복하여 주시는 감사의 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한 시들지 않는 기쁨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20년의) 깊은 믿음의 발자취 위에 선 노량진교회.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항존직 선거는 단순히 투표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를 말씀과 기도로 세워갈 일꾼을 선택하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장로는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고, 집사는 성도를 돌보며, 권사는 기도의 울타리가 됩니다. 기도로 준비된 선택은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투표는 10월 26일 주일 일부 예배 후 공동의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한 표는 교회의 중요한 미래를 결정합니다. 투표권자 자격을 꼭 확인하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량진교회의 120년 역사를 이어갈 항존직 선거에 기도하며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교회를 세우고 미래 세대의 믿음을 세웁니다. 노량진교회의 항존직 선거,
함께 기도하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이 잘렸네요. 저희 모두 다 장로 권사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광고하기 전에 결혼 광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이렇게 좋은 날에 저희가 내일부터 날씨가 엄청 추워진다고 하는데 딱 금토일만 따뜻하더라고요. 그 따뜻한 날에 또 10월에 오는 멋진 날에 결혼을 맞이하신 자매 형제가 계십니다. 1호 또래 공정화 자매님과 09 또래 송국태 형제님이신데 공정화 자매님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부탁드려요. 나오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에 아는 분들은 많이 없지만 제가 청년 본 지도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챙겨주는 분들 때문에 잘 적응하고 또 여기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저에게 기도와 축하해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요. 저의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축복의 통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형제가 09또래던데 굉장히 능력 있는 형제랑 결혼하시나 봐요. 예,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정화 자매 그리고 송국태 형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두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복되게 맺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이룬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이 지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혼인하여 부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두 사람의 만남과 이룬 가정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정말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는 은혜가 이 가정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듯이 이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며 필요를 돌보시며 또한 이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백년해로하며 또한 자녀들이 믿음의 자손들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저희 첫 번째 소식부터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항존직 선거 아까 제가 나오면서 투표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희가 아주 중요한 내년에 청년부를 이끌어갈 회장을 뽑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기총회가 예배 후에 있으니까 순장님들께서는 순원을 잘 챙겨서 저희 4층 고등부실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오늘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랩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마이크 드랍이라고 하죠. 오늘 에그 드랍을 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그 드랍이랑 시원한 탄산음료를 준비했으니까 드시면서 선거 그리고 회칙 개정 등등 안건을 잘 같이 논의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임원단들이 가는 길에 이렇게 동물에서 NPC처럼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길 모르시거나 이탈하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잘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퍼런스 아까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주 강좌는 예배 시간에 하는 거 그거는 무료고 그 이후에 선택 강좌 하시는 게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식비까지 포함된 거니까 그거 한번 더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단기 선교 티셔츠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 단기 선교 티셔츠가 이렇게 디자인이 뽑혔는데요. 주보에는 QR이 누락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문의하셔도 되고
요 QR 통해서 사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음 주까지 모집을 할 건데 저 QR을 다음 주 주보에는 넣어 놓을게요. 그래서 오늘 못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도 다음 주에 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하실 분들 QR로 찍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많이 하셔도 되고 저희 티셔츠 정말 이쁘게 뽑았고 저희 또 삼손보다 귀한 금손 저희 해량자매께서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쁘게 디자인 뽑았으니까 저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자꾸 멀어지시는데 한 발짝 가면 두 발짝 도망가시는데요. 어쨌든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한테 이런 재정적인 후원이나 아니면은 식사 같은 후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식사 찬조나 이런 것도 생각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 재정적인 후원도 저희 계좌 적어놨으니까 약간 유튜브 조태꾸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약간 너무 홍보하러 나온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에게 같이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티셔츠 한 장에 15,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5,000원에 한 장이니까요. 어디 뭐 동대문 밀리오래 가도 이 가격에는 못 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통일기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오늘은 지혜를 구하자 하면서 저희 회장 선거가 있으니까 좀 지혜롭게 우리 회장을 투표해보자는 의미에서 지혜를 하면은 구하자 후창하고 4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네, 4층에서 뵙겠습니다.